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1년 11월 2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대마주 태수 평주신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1년 11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지하기를 예로부터 성제 명왕은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가서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는 이가 없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조종에 어렵고 큰 업을 이어받아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극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늘이 오히려 꾸짖으며 지금 중동인데도 음양이 조화를 이뤄 날이 따스하고 또 안개가 끼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참으로 송구스럽다. 어찌 형정이 중도를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중외의 법을 맡은 관으로 하여금 나의 삼가고 구유라는 뜻을 체득하여 각각 송사처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21일 경차 두 번째 기사 월성군 이철견이 아래기를 지금 대간이 신을 탐남 방종하여 무도하다고 하는데 대간이 어찌 들은 말이 없겠습니까? 신이 발명하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물어보라 하며 정한 이주가 아래기를 조사가 첩을 빼앗은 일 같은 것이 이른바 탐남 방종에서 무도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인들 어찌 작은 실수가 없으랴. 제2 때문에 삼공이 엄령을 화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정사에 실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하나 세상에 한 가지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문득 논란하면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며 주가 아래기를 무릇 사람이 계과 자신하면 진실로 선하거니와 신은 철견의 계과 여부를 알 수 없사온데 파면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주옥을 맡기셨으니 또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외척을 많이 등용하셨으므로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상차하기를 전하께서 새로 천명을 받고 지금 상중에 계시니 마땅히 효도로 정치를 할 것이요 함부로 비례의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위로 성종께 불효하고 아래로 내정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모두 용렬한 몸으로 성종을 시종한 지가 1, 2년이 안 되는데 성종께서 널 하교하시기를 내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 안다 하시고 좌도를 다 개혁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라고까지 하신 것을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종께서 승하하신 처음에 성현이 추천한 것을 주장하고 노사신이 실제로 이룬 것이 없지 당초에 전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내전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마시고 선왕의 도를 고치지 않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 지내는 일을 빨리 명하여 파해서 큰 효도를 온전히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형벌을 노출하는 전교를 하다. 그는 절호가 고르지 못하여 중동의 날이 따스하고 또 안개가 낀다. 전일 사관원이 상소하여 몸을 삼가서 행실을 닦으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본디 당연하거니와 백성들에게 원통한 일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인사가 아래서 느껴지면 천변이 위에서 응한다고 했으니 이 어찌 실정이 가져온 것이 아니랴 하며 승경원이 아뢰기를 민원이 없지도 않습니다. 형벌을 노출하는 정규를 내리쳤사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인 1년 11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도청부 도사 신용관 2조 정랑 신용계가 상소하기를 신의 아비 신면이 지난해 정해년 함길도 관찰사가 이었을 적에 그때 역적 이시에가 온도의 반란을 선동하여 조정의 관원을 모두 죽였는데 신의 아비 역시 해를 입었으며 악역의 물길이 하늘에 넘치어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붕괴하였습니다. 세조대왕께서 곧 군사를 출동하여 토벌하고 친히 정벌하려고까지 하셨는데 역적의 무리가 주륙되고 당뇨도 다 차단되었습니다. 신들의 나이 겨우 5, 6세로서 아직 아비의 원수를 알지 못하다가 나이 들게 되면 원통함과 분함이 하늘에 사무쳐서 스스로 사는 것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적의 무리가 이미 처형을 당하고 원수의 부치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여 그저 먹고 숨쉬며 살기를 남들처럼 해왔는데 그 손으로 신의 아비를 해친 자가 도망쳐 아직도 남아서 신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줄이야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신들이 이 말을 들으니 통분함을 스스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적이 영안도의 사명을 받들고 나가서 이 시의 여당으로서 직접 감사 절도사 수령을 칼로 해친 자가 도망해 남아서 목숨을 온전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분격하여 잡아 가두고 보고했습니다. 저기야 저들에게 사사로운 원수도 아니요 또 사신으로 나간 일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지만 참으로 역적의 무리가 도망해 살아있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국가의 형벌을 바로 하려 한 것입니다. 신들이 이 말을 듣고서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곧 칼을 빼어들고 북녘으로 달려가서 원수의 가슴을 파헤치고 그 간을 먹고 싶어서는 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못한 것이 곧 신들의 죄입니다. 그것은 다만 신들이 모두 전하의 은혜를 입어 말측에 있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며 또 역당은 국법이 또한 용서하지 않는 것이요 또 원수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으므로 곧 머리를 부숴 사사로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우선 법의 처단을 기다렸습니다. 세조대왕께서 역적을 토벌하실 때는 큰 괴수만을 죽이는 데 그칠 뿐 아니라 협박에 따른 자 외에는 모든 역당을 다 법에 의해 처형하고 사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감사절도사는 조정의 명을 받들고 가서 한도를 통솔하는 것이며 이 유수명, 유보령 등은 직접 해치고 적에게 부응했으니 이는 위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로 역당 중에도 심한 자인데 불행히도 법망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있음에리까 가령 당시에 나타났다면 어찌 위협에 따른 것으로 논하여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위협에 따른 것으로 논하여 죽이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조정의 관원을 죽이고 영란을 돕다가 도망해 산 자가 있다는 것을 들리면 반드시 끝까지 따라가 잡아서 죽였을 것이며 또 상급을 주라고 또 주고라도 잡아 죽이지 사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령 이적이 무고히 역당을 잡았음 민심을 소란시켜 사체를 손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이 이미 정성을 다 말하여 주의를 자복하였으니 어찌 이 적이 민심을 소란하게 한 작은 실수를 역당을 사해줄 수 없는 죄와 맞비길 수 있겠습니까? 성종조에 있어 성옥이라는 자 역시 시의 여당으로서 도망쳐 살아남았었는데 단천군수 조징이 사로잡아 보고하니 성종께서 역당은 때가 지났다고 해도 사할 수 없다 하시고 곧 성옥을 법에 의하여 처형하고 징에게 관직을 상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종께서는 난리가 평정되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역당을 사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 유수명, 유보룡 등만이 어찌 성옥의 죽음을 면하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국가에서 자기의 원수 갚아주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유수명 등이야말로 죄악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그때의 고금을 말할 것 없이 사해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자식으로서 의리로는 원수를 놓아줄 수 없으나 국법은 범할 수 없으며 신하로서 의리로는 감히 법을 범할 수 없으되 아비의 원수와는 하늘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적이 죽지 않고서는 신이 살 수 없으니 끝내는 스스로 풀지 못하고 마음대로 죽이는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충심을 드러내는 바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역당을 사하지 말고 전형을 바로 하소서. 신들은 통곡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며 삼가 죽기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했는데 승정원이 아뢰기를 자식의 마음으로서야 그 정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그 길을 열게 되면 용관 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일일이 추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용관 등이 정상을 보건대 만일 영안도에 사신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친히 쏘아 죽일 것이니 용관 등을 본도에 자견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과연 아랫바와 같다 하였다. 연산군 1919년 1년 11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헌납 김일손 정은 한훈과 이주가 아뢰기를 전에 10월 내전이 있어 구원하는 전교를 내리셨는데 그늘 음침한 안개로 낮에도 어두워서 또한 구원하는 전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칠의 형식일 뿐입니다. 임금이 재변을 만나면 하늘에 실제로 보답해야 하는데 몸을 삼가고 닦고 살피며 가난한 것을 받아들여 닦고 살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의 제해 지내는 일은 대간 시종이 아를 뿐만 아니라 조종 정부에서 모두 그름을 말하는데 전하께서 이미 정제를 명하였다 다시 시행하시니 이것이 어찌 하늘에 실제로 보답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일년 11월 2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옛말에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다 하고 또 원망은 큰데 있지 않다. 무수할 것은 백성이 아닌가 하고 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다. 우리나라 제도는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이 1년에 6일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방의 수령들이 너무 중하게 백성을 부역시켜서 원망을 일으키게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근일 재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나의 형벌을 삼가는 전제를 내렸으니 또 민원이 있을까 염려되니 이 뜻으로 팔도에 효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 전일년 11월 2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상차하여 재지내는 것이 옳지 못함을 공론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전일년 11월 24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신용관 신용계가 다시 상수하여 원수갚기를 청하며 또 아뢰기를 신들이 원수와 하늘을 같이 하며 맹색과 함께 살지 못하겠으므로 끝내 스스로 풀지 못하고 마음대로 죽이기는 죄를 범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왕이 의정부에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신승선이 의논드리기를 유수명 최자옥 등이 환잘사를 살해하였으면 이미 자복하였으니 죄를 다스려야 하고 그 밖의 유협에 따른 것은 모두 불문에 붙여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감사절도사 수령 진장과 사신으로 나간 조관을 살해한 자는 그때 그이 죽였으며 잡지 못한 자는 모두 이름을 기록하여 상금을 걸고 잡게 하였으니 이름을 기록하고 상금을 걸어 잡게 한 자는 때의 고금을 말할 것 없이 모두 죽여야 하며 그 밖의 위협에 따른 자는 모두 놓아보내서 온도가 몰라 소유하는 표단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이 시의 역당을 세조께서 위협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다스리지 않게 하셨는데 지금 만일 추후로 거론한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의욕하고 두려워 소요할까 염려됩니다 하고 이극도는 의논드리기를 시해가 많은 사람을 현혹시켜 난을 선동하였으니 하늘에 닿는 악으로서 고금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조께서 본도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의욕할 것을 염려하여 친당 외에는 다 배지 않아 불안해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수영, 최자옥 등은 직접 감사를 주고 이미 자복까지 하였으니 위협하여 다른 것과는 같지 않으므로 만일 놓아주고 불문에 붙인다면 악역의 무리로 하여금 죽은 감사의 아들 용관 등과 함께 이 천지간에 살게 하는 것이니 대의에 어떠하겠습니까? 관찰사에게 직접 공문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해서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고 유지 윤효소는 의논되기를 유수명 등은 도주를 살해한 일이 있어 할 말이 없어 자복했으니 국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하며 인자로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전형을 명시하여 후세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이미 정원이 아랜 바에 쫓았으므로 의논을 모으기는 하였으나 아뢰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일년 11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극돈이 사직을 창하다. 간원이 신이 사선원원을 가지고 준을 배제한다느니 준을 원망한다느니 하며 허무한 일을 얽어 만들어 신에게 죄를 돌리려 하는 이는 대간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찌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신이 대간과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정상이 이러하옵기 감히 아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대간의 말 때문에 문득 사직하는가.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일년 11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인데 근본을 굳건히 하는 도는 그 요결이 후하게 하고 곤하지 않게 함에 있다. 지금 내가 새로 되어버리 계승하여 매양 백성들의 간고를 생각하니 언제나 나 때문인가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허다한 군업의 수령을 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니 백성을 일시킬 때 어찌 징발이 고르지 못하거나 일시키는 기간이 오래여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뜻밖의 춥고 더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인가.
한 사람이 제자리를 잃어도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잘 체득하여 백성을 기르는 관리로 하여금 모두들 자식을 사랑하여 어루만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해서 민간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19년 산일년 11월 2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간 이의무 헌납이 기밀선 정은 한웅과 이주가 아래기를 신들이 어제 제 지내는 일이라 대하여 아뢰었는데 하교하시기를 내가 불도를 승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시니 신들이 하교를 듣고 기쁘기는 비록 그지없으나 윤호하려고는 하지 않으시니 이는 선왕을 섬기기를 예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안으로는 마음을 속이고 의로는 선왕을 속이고 아래로 신민을 속이시니 이 세 가지 속임이 있고서 성덕의 누가됨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면 의무등이 상차하기를 어제 전하의 하교를 받자옵건대 내가 불도 승봉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아는 바이다 하셨으니 훌륭하십니다. 전하의 말씀이요. 이래서 신들이 말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불도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면 그 유래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역대의 중주는 여기에 끌려서 빠짐을 면치 못하고 달갑게 그 노예가 되어 제초 법회를 하여 후세의 비난과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의 밝으심으로 그것이 그런 도임을 통촉하시어 단연 의심하지 않으시니 어찌 우리도의 다행이며 세상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이치를 통촉하심이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그 성전을 하지 못하여 우리 도와 이단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역시 현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 마음을 다스리기에 반드시 그 성의를 다하려 하고 모든 장사를 행하는 데 반드시 선을 행하려고 하셔야만 천리와 도심이 확충되어 이단에 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과 도심이 서로 사라지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여 천리에 지공한데 안정되지 못할 것이니 전하께서는 금일 불도를 승봉하지 않는다 하시되 타일에는 불도를 승봉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하에 이미 나타나신 선한 일, 지금까지 행하신 자취에서 찾아보더라도 신들이 처음에 죄를 지냄이 불가하다는 것을 경련해서 말하자 대신이 불가하다고 하고 시종이 불가하다 하매 전하의 마음이 유연히 동하에 역시 그것이 불가함을 하셨으니 그 시각에는 천리가 유동하고 도심이 앞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공중에 들어가 거처하시게 되어서는 바른 잃어버리고 바른 말을 등지고서 모후의 뜻에 굳자스레 승순하시니 전하의 마음에 현혹됨이 없지 않는 것이며 그 현혹되는 까닭은 전하께서 불교에 혹한 것이 아니었고 선왕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니 효도의 해가 되지 않으며 조종의 고사이니 행하에도 무방하되 불교를 펼쳐가는 것은 유자의 예사 이일이라고 여기시는 것인데 이 몇 가지가 모두 넉넉히 전하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신들의 마음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구하시어 당시에 신하들을 대하였을 적에 죄를 지내려 하지 않은 것은 무슨 마음이며 오늘 한가롭게 거처하였으나 다시 죄를 지내려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며 대간이 말을 다하여 맞이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겠으며 그것이 공인가 사인가 시인가 비인가를 반복하여 생각하시어 생각해서 얻게 된다면 오랑캐 귀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는 것이 선왕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반드시 조정의 고사에 얽매일 것이 없을 터인데 하물며 모의의 뜻에 끌리는 일이매리까 신들이 어찌 전하의 길을 거스리고 전하의 마음을 거역하면서 이단을 물리친다는 이름을 구하겠습니까? 특히 애석한 것은 전하의 선심의 단서가 싹 탔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일년 11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충금도 도사 심순도 선정관 심순경과 신급제 신순문이 상소하기라. 신의 아비 원이 정해년에 내자 판관으로 명을 받고 나가 한길도에서 말을 점거할 적에 역적 이시해가 난을 일으켜 조정의 관원을 다 죽이며 신의 아비도 해를 당하였습니다. 시해가 죽임을 받고 나머지 무리도 다 처단되게 될 때에 신들은 모두 어려서 아비의 원수를 알지 못하였다가 나이 들어서 그것을 들으니 속이 터져 하늘에 사무치는 슬픔이 그지없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적이 영안도의 사명을 받들고 나가서 시의 무리로서 감사절도사 및 조중에서 보낸 관원을 직접 죽인 자가 도망해서 목숨을 온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곧 잡아가두고 보고했는데 신의 아비를 해한 자도 잡힌 자들 중에 있습니다. 신들이 소문을 듣고 기가 막혀 땅에 엎어졌으며 칼을 빼어들고 북녘으로 달려가서 원수의 머리를 쳐부수려고 하였으나 국법을 범할 수 없으므로 밤낮으로 간절히 국법이 베풀어지기를 바랐는데 국가에서 인심을 소란시킬까 염려하여 역적의 무리로서 심한 자를 버려두시니 신들의 통한이 더욱 심합니다. 신들의 의리노는 흑미 등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으니 국가가 전형을 가하지 않는다면 신들은 일신의 죽음을 돌볼 겨를이 없이 사사를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한치영 이극돈 윤효선이 의논드리기를 신선도 등이 이 흑미 등을 아비 원수로 지목하나 사실 증거가 없고 또 자복하지도 않으니 추국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신용관 신용계가 상소하기라. 신이 직접 신의 아비를 죽인 자는 그 죄가 역적을 범한 것이므로 단연코 사해줄 수 없다고 여러 번 천총을 번거롭게 했사온데 이미 정부에 의논을 모을 것을 명하셨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모은 의논을 아래도록 명하시어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용하여 전형을 바로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그 상소를 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2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한마디의 선한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의 선한 일을 하시면 신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전하께서 한마디의 그릇된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의 잘못을 행하시면 신들은 실망하지 않는 자가 없거니와 또 그 잘못을 고치시게 되면 기뻐하고 다행히 여기는 마음이 과실이 없었을 때보다 배나 됩니다. 어찌 그런가 하오면 그 허물을 고친다면 앞으로 도에 나감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전하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까닭은 전하를 부족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전하께서 일마다 선하게 하시어 요순에 이르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유는 태갑이 요순 가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였으므로 태갑이 마침내는 3대의 어진 임금이 되었으니 대개 법을 상에 취하며 겨우 그 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나는 후세 임금인데 어찌 감히 요순을 바라려 하지 마소서. 요순되기를 자신의 기약으로 삼지 않는다면 날로 보잘것없는 낮은 데로 쏠려서 다시 진취하지 못하여 전하의 덕이 작아질 것입니다. 대저 도라는 것은 이적과 화하나 예와 이제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하면 배우고 배우지 않은 데 달린 것입니다. 배우는 길은 지극한 선에까지 가는 데 있는 것이요 한 가지 선으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만일 내가 이 선을 행함으로 족하다 저것은 행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손상이 있으랴 하신다면 스스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대저 중들이 죄가 있는 사찰에 숨으면 반드시 계문하고 쎄수색하여 취재하게 되고 관가에서 마음대로 수족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국가의 100년간 내려온 패법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하루아침에 밝게 결단하여 다시 의심을 하지 않으시니 조정이나 민간에서 함께 경사를 여겨 큰 일을 하실 임금으로 백왕을 초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진에는 한 가지 일만은 전하께서 신하들에게 그런 도리라 이르시고 곧 파괴하셨다가 곧 다시 어기시니 신들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선왕이 움츠리고 떠는 소를 참아보지 못하였는데 맹자는 이 마음을 확충하며 사해를 보존할 만하다 하였으며 송철종은 궁중에서 걸어다니며 양치질한 물을 버리되 반드시 하찮은 벌레를 피하니 정자가 이 마음을 확충하면 천하를 인내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용렬하여 옛날 어진이에게는 미치지 못하되 전하의 덕이 진취하도록 되도록 하려는 마음이야 어찌 옛날 어진이에게 뒤지겠습니까? 전하의 천품이 아름다운 벌써 제 선왕 송철종에 앞서니 선한 마음의 실마리가 드러나미 어찌 한 짐승이나 한 곤충의 미물에게 참아 못하는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발달된 선한 마음을 확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확충한다는 것이 본디 어려운 일이 아닌데 힘써 선을 행하지 못하고 간하는 것을 더욱 심히 싫어하시면 어찌 쓰이겠습니까? 맹자는 천하에 아무 데서나 잘 사는 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만 햇빛을 쪼이고 열흘을 차게 하면 그 싹이 어찌 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정의가 시강이었을 적에 살종이 한창 더운 때라 하여 강을 폐지하려 하니 이는 임금의 형문을 하다 말다 하는 폐단을 경론하여 임금은 강은 잠시라도 바른 사람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여 듣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바른 선비를 버리고 바른 말을 어기는 것을 전하에게 교게 하는 바입니다. 어제 하문을 받았사온데 마음이 여기에 간절하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이런 말씀을 못하셨을 것이니 아전에게 항상 바른 선비를 버리고 바른 말을 어기는 것을 당시의 간절한 아픔으로 삼으신다면 신들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신들이 성체를 수고로 펴서 병중에 무리하게 강에 나오기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들이 하교가 안에 계실 때와 밖에 계실 때가 다름을 괴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몸을 살피고 힘을 재량하셔 행하시고 반드시 말하는 자가 때문에 조속 보호를 이루실 것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밝으신 성종께서 오히려 죄를 지내셨으면 모의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 하신 것이다 하시고 또 하교에 나라는 다투는 신하가 있고 집안에는 다투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하셨으니 그래서 신들이 전하께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들이 생각하오면 전하 때는 성종 때와 다릅니다. 성종께서는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여 예종의 상중의 국사를 모두 정의왕후께서 결단하셨으며 정의왕후 상에 이르러서는 성종께서 차마 정의왕후의 병일하시던 일을 저버리지 못하여 행하신 것이니 모두가 성종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왕후가 계실 때 벌써 축수하는 죄를 파하였던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죽은 뒤에 섬기기를 생존했을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소상일에 죄 지내는 것을 전하께서는 성종께서 병일에 숭상하시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일에 숭상하시지 않던 것인데도 이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역시 성종께서 정의왕후를 섬긴 일과 다릅니다. 성종께서 전하의 경우에 처하셨다면 결코 행하지 않으셨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첩이 없는 종을 환송시키는 법은 성종이 마침내 외정의 바른 의논을 채용하고 모우의 뜻을 구차하게 따른 것이 아니니 성종의 뜻을 잇고 성종의 일을 이으신다면 수룩죄를 파하여야 할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입니다. 신들의 구구한 마음은 허락을 얻고 써야 말려고 하는 바입니다.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연산 1년 11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수룩죄 지내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연산 1년 11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헌납 김일성 정한 이주가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수룩죄 묘죄에 대한 일이었다. 어제 동짓날에 신들이 상복을 입고 영사전에서 배제하니 감창함이 다른 때보다 100배나 더 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선묘의 평일 하교를 되새기며 평소 좋아하시던 바와 숭상하던 바를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동되어 울음이 나오며 혼자 속으로 말하기를 지금 사왕이 능히 죽은 뒤에 섬기기를 생존하시는 때와 같이 하신다고 하였더니 평일에 좋아하시는 바와 숭상하던 바를 어겨서 내전의 뜻만을 쫓아서 예 아는 일을 하고 오랑캐 귀신에게 아첨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선왕의 영을 욕보이게 하시니 정말 영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르기를 내게 예 신하가 있고 내게 시종이 있고 내게 대간이 있어 우리 어린 아들을 바른 길로 보좌할 수 있다고 하실 터인데 신들이 직책의 간관에 참여하면서도 능히 사왕의 뜻을 돌리지 못하고 선묘를 저버리고 사왕이 아첨한다면 타일 지하에 가서도 선묘를 별나지 없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상중에 계시어 어느 때나 제게 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니 마땅히 거처를 생각하시고 그 웃고 말하심을 생각하시고 그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신다면 자연 처근한 마음과 차마 할 수 없는 생각이 나서 신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죄 지내는 일을 파하실 것입니다. 요즘 경연에 나시면 신하들이 선묘의 뜻을 반복해서 아뢰어 전하께서 느껴 깨달으시니 생각하옵건대 선묘의 영이 음으로 우리 성상의 마음을 인도하심인가 하옵니다. 전하께서 이 마음을 확충하지 않으시고 내전의 뜻에 구애되어 다시 잘못된 일을 하시고 성의 없는 말씀으로 간하는 자를 막으시니 전하께서 비록 신들을 속이시더라 신들은 이미 이 일이 성상의 뜻이 아닌 줄을 아옵니다. 부인에게는 삼종의 열의가 있어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을 좇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의 춘추가 장성하셔서 만기를 혼자서 결단할 수 있으시니 모께서는 전하를 쫓을 뿐이요 정치에 간섭하셔서는 안됩니다. 성종께서 일찍이 내전에 간하였으되 허락을 얻지 못하시어 허종을 시켜 양정께 간하게 하였습니다.
금일 모후께서 만일 전하를 쫓지 않으신다면 제상대간에게 동조 아래에 엎드려 그것이 불가함을 아뢰게 한 뒤에 조정의 의논에 의하여 결단하기를 성종의 옛일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늘에는 굳었던 얼음이 다 풀어지고 추워야 할 때를 더워서 일하기가 봄 같은데 이는 전하께서 결단을 못하시고 끌려가며 강하게 이겨내지 못하시는 징조인가 하옵니다. 전의 운각의 고정지로 원각사에서 불경을 박은 것은 역시 모의의 뜻에서였는데도 전하께서 마침내 의리로 결단하여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스스로 결단을 못하시고 구차스럽게 모의의 뜻만 따르신다면 장래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를 일이요. 전하의 잘못된 정사가 많을 것이니 앞일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엔 세 번 가나에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들의 간함이 세 번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언제나 윤허하지 않고 꺾으시니 어리로는 직위에서 떠나야 하겠지만 그대로 다시 생각을 두고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전하의 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연 전하의 뜻이라면 신들의 관직을 파면시키고 수륙제를 지내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것으로 선왕을 섬기려 하신다면 거기는 반드시 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에 하시는 일이 옳으면 신들의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늘의 대간이 청하여 윤호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모두 사직함으로 신들의 사직을 전하께서는 반드시 예사로 여기실 것입니다. 신들은 사직할 뿐만 아니라 신들의 주위를 다스리고 관직을 파면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신들이 관직에 있으면 전하께서 어찌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그늘 강직한 사람이 관직에 있으므로 사슬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만일 그대들을 파면하면 어찌 강직한 말을 듣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일은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그런 것이다. 천하의 일은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그런 것이다. 만일 신들의 말이 옳다면 빨리 들으시고 만일 그러다면 신들의 관직을 파면하셔야 할 일입니다. 신들의 거취를 금일에 결정하겠사온데 가슴에 품은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니 다 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 파직을 당한다면 끝내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국가의 대사만을 들어 아뢰입니다. 전일 예조에서 천묘 2를 작성하였는데 공정왕의 신조는 능침에 묻고 문종의 신조는 종묘, 조와 익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인원들은 능침에 묻는다면 일대에 그치는 신조는 모두 차례로 다 묻을 것입니까? 이것은 3대의 제도가 아닙니다. 한나라의 위현승이 태상황의 종묘 신주를 능침에 묻자고 주창하게 되어 한대가 끝나도록 묻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역대에서도 그대로 하여 한나라에서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나라 때에 왔어야 불과하다고 여겨 드디어 묻지 않았으며 송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조에서 연영전을 세운 것은 곧 3대의 종묘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공정왕의 신주는 연영전에 모심이 가하겠습니다. 능침에 묻으려는 것은 크게 불가합니다. 신들이 오래 가난하는 직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소회를 아뢰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제 지내는 일에 관해서는 윤호하지 않는다. 묘제에 대해서는 의논들이 같지 않으므로 예조에서 여러 의논을 참작하여 귀일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헌납 기밀 선정은 이주가 제 지내는 것이 불가하면 논하였다. 일손이 서게 하기를 신은 제 지내는 일이 크게 예도에 어긋난다고 여기는데 전하께서는 작은 일로 여기시며 신은 그 걸음을 거건하는데 전하께서는 굳이 고집하면서 윤허하지 않으십니다. 신이 가난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전하께서 오랑캐 귀신에게 아첨하여 더럽혀져서 선왕을 욕되게 함을 참아보지 못하겠사오니 반드시 신의 관직을 파한 후에야 이 일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주는 서게 하기를 전하께서는 신의 바른 의논을 듣지 않고 내전의 뜻을 쫓아서 선왕을 비례로 섬기십니다. 선왕은 내 임금이신데 신이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니 장차 무슨 낯으로 지하에서 성종을 뵙겠습니까? 신의 관직을 파하고 신의 주위를 다스려서 신이 지하에서 성종을 뵙고 할 말이 있게 해주신다면 전하의 은혜이겠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일 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신들은 반드시 관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묘제에 관한 일은 예조가 전에 이미 의계하기를 공정왕의 신주는 능치에 묻고 문종의 신주는 권도로 조아익실에 옮기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제는 세종조에 정하여졌는데 그
그 오묘에 그치지 않고 칠실에 이른 것은 대개 형제는 소목을 같이 한다는 의논 때문이었습니다. 문중 세조께서 한실에 함께 계시니 문역에서도 오히려 4대 친안에 들지 않는데 어찌 묘실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의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자신만을 제1로 알지 않는 사람이 적어서 제 의견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는데 지금 이미 대신의 의논을 모아 도로 예조로 내려보내니 어찌 전의 의논을 버리고 다시 다른 의논이 있겠습니까? 지금 육조에서 각자의 일을 본다 하더라도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부를 격려하는 이런 대신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 의논의 시행은 3년 후에야 있을 것이나 신들이 감히 급급히 아뢰는 것은 만일 예조가 이미 의계하고 국가극에 따라 제도를 정하면 비록 대간이더라도 입을 열어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근자에 전하께서 구원하는 전제를 볼건데 곧 채용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실봉하에 아뢰게 되면 역시 모두 세세한 일을 제작하는 것뿐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일일이 거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신한 정원과 그 가부를 의논하여야 합니다. 나라에서 조정의 골사에 따라 왕자군들이 졸곡만 지내면 준내로 반드시 복을 받는데 매우 예제에 온당한 바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벗었으니 다시 복을 입을 수는 없으나 군들로 하여금 번을 나눠서 다시 선능과 영사전에 입게 하게 하며 이제부터는 3년 복상하는 제도를 정하여 후세에서 이를 따르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이 일은 전일 상서 중에서 이미 아래였거니와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 한 문제가 상기를 단축한 뒤로는 역대에서 이를 따랐으나 진 문제만이 3년의 제도를 행하되 다만 궁중에서 상사를 행할 따름이었습니다. 송효종 때에 와서 나점이라는 신하가 건의해서 졸국되는 신하들이 모두 흰옷에 검은 사모로 3년을 지내게 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조에 와서 허주가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3년을 방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버이 상에는 3년복을 입으면서 임금의 상은 졸국되는 벗으니 이는 아비의 돈은 중하고 임금의 돈은 경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훈을 삼을 수 없습니다 하여 드디어 나점의 의논에 근거해 혼전 상망전에는 반드시 상복을 입게 하였는데 그 뒤로 이에 따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신들이 상소에서 아뢰기를 백간이 혼전에서 배제한 뒤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태연히 끓이기는 것이 없으니 공자의 곡하는 날에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상망일에는 일체 주육을 검하소서 하였는데 위에서 하교하시기를 전례가 이미 그랬으니 고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점이나 허주의 의논이 모두 고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에 밝힐 것이 있으니 어찌 전례를 핑계로 하여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제 지낸 일에 관해서는 윤호하지 않는다. 묘제에 대한 일은 반드시 예조의 의논을 좇을 것이 아니오 예조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참작하여 아뢰게 하여 다시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고자 한다. 그대들이 구원은 간절하시나 그 시행하는 것은 모두 세세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소위 세세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키는 건지를 묻는다. 왕자군의 상대는 세종조에 정하인데 그때 조정에서 어진 신하가 많았으니 어찌 자세히 살피지 않고 제도를 정했으랴. 상망일에 주육 금하는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며 일선등이 아뢰기를 소위 세수의 한 일이라는 것은 해지와 징속 따위 일을 가리킵니다 하고 이어 사직하고 떠났다. 사간 이 의무가 아뢰기를 제 지내는 일은 원중 당초의 뜻으로 아래여서 윤호밖에를 기약하는 것이니 사직할 것은 없는데 이제 듣자오니 일선 등이 사직하였다오니 당초의 의논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혐의가 있으면 피하라 하였다. 연산군 1교 19년산 1년 11월 29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신성선 유지가 아뢰기를 조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승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겸 한치영 이극돈 윤효손이 의논드리기를 착하고 사특한 것을 구별하여 조정을 청명하게 하는 것이 제왕의 훌륭한 정치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상께서 대위를 개성하여 아직 고쳐야 할 정사가 없으며 지금 산능의 역사가 겨우 끝나고 상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선왕조에서 수고해온 신하를 갑자기 내치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니 세겸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 1년 11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수륙제를 다시 금하다.
법무관 직제학표 연말 전환 김수동 부은교 최부 교리 이의손과 성희안 수찬 손주 부수찬 이관 박사 송흠 저작 권민수 정자 성중엄이 아래기를 제 지내는 일에 대하여 전일 하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인즉 옳다 그러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신들이 또한 전하의 성하게 고명하시어 반드시 이단에 혹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비리에 흠양하지 않습니다. 제 지내는 것은 비리의 큰 것인데 선왕을 섬기기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건자의 대간이 그 언으로 조정에서 간쟁하였는데 대사관 김긍유는 병으로 사직하고 사관 이의무는 피염하고 헌납 김일성과 정은 이주는 사직하고 물러갔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힘써 간쟁할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말에 총명을 조작하여 예법을 어지럽히지 말라 하였으니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 백성의 해로움이 없으면 선왕의 한일을 고쳐서는 안 된다. 어제 내가 간언에 이르기를 그대들이 임의로 하라 하였는데 일선동이 곧 물러갔으니 반드시 나를 용렬한 임금이라고 여기서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연말등이 다시 아뢰기를 상교의 총명을 조작하여 예법을 어지럽히지 말라. 조정의 법도는 준수해야 한다 하셨는데 임금이 만일 준수해야 할 법을 고치려 한다면 신하가 먼저 감하여 말려야 할 것이나 조정조에서 한 일일지라도 혹 준수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효도가 됩니다. 대간이 그 말대로 윤화를 받지 못하며 사직하는 것이 준예입니다. 어찌 전하의 하교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않도록 책임을 지어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죄를 지낸다 하더라도 다른 실정이 없으면 어찌 걸수에 이르겠으며 죄를 지내지 않더라도 다른 일이 보잘것 없으면 어찌 요순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신하들은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인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30일 기요 두 번째 기사 대산 권경희 지비권주 장령 이자금과 이달선 직병 박중간 유헌이 아래기를 사관원에서 제 지내는 일에 대하여 농계하였으나 끝내 요노를 얻지 못하여 헌납과 정은이 사직하였으되 복죽시키지 않으시며 사관이 피험하였을 때 받아들이시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의무는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1일은 경술 첫 번째 기사 이하인 도만호 마아 단계 등 8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저기한 서민이 선왕의 승출하는 법식을 준행하여 조정을 정신하게 하고자 하니 그 승출이 마땅하지 않으면 원한을 뽑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 염려된다. 지금 내직으로 의정부 6조와 외직으로 관찰사 절도사가 전취하기 마련이니 또한 현우를 분별할 수 없으되 중외로 하여금 힘써 공도에 따라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분에도 끌리지 말고 회의에 예에도 현혹되지 말고 합리하다고 역하게 보지 말아서 어진이를 등용하려는 나의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강시보가 바친 무경칠서는 무사들에게 읽힐만 하니 대관 의두 등의 서적물을 간행하여 널리 반포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무경칠서는 책 이름이다. 송원풍 연간의 손자 오자 육도 사마법 황석공 삼략 위자료 이위공문대 등을 모아 모학을 반행하고 이름을 무경칠서라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장령 이 작은이 아르기를 대간이 누자에 걸쳐 죄 지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진술로 하였으나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헌납 등이 사직하였으되 아직까지 결정이 없으시니 신은 이 때문에 직기가 꺾일까 염려됩니다. 승문은 판교 이창신이 재화를 좋아하고 탐내어 심술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사직장에 성주께서 사랑하시던 뜻을 많이 일컬었으니 이는 창신이 반드시 전하로 하여금 성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였다는 뜻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창신의 병은 꿈인 것입니다.
승무는 일이 긴급하오니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창신의 일은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병조판사 성주 참판 허침이 아뢰기를 올적합 이이후 등이 지금 귀순하려는데 전부터 야인으로 귀순하는 자에게는 국가에서 반드시 말하기를 조산에서 사로잡힌 사람은 모조리 쇠안한 뒤라야 처치하겠다 하였으니 지금 또한 그렇게 말해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 부락에 흩어져 있으니 모조리 쇠안하기란 쉽지 않고 또 이 이후 등이 만약 참으로 제 고장을 배반하고 와서 투탁하는 것이라면 국가가 귀순을 허락하지 않더라 도로 돌아갈 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땅이 우리나라 강토안이 아니니 만약 저들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서 저들대로 그곳에 산다면 국가의 위엄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믿기 어려운 무리라여 가까운 곳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한다면 저 오래도록 성 밑에 살고 있는 야인의 마음은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2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밤비가 아침까지 내리고 있으니 옛날에도 겨울비를 재앙으로 삼았더냐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전류가 어긋남이 너무나 심하니 장건대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일을 상과에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통감에도 이르기를 큰 비가 10여일 계속 내렸다 하였으니 상고할 것까지는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표현말 전원 김수동 부은교 최부 교리 성희안 이의선 수찬 손주 부수찬 권권 이관 박사 송흠 저자 권민수 정자 성중음이 서계하기를 임금의 정사 중에 가장 큰 것은 널리 언로를 여는 일뿐이므로 국가에서 대관을 설치하여 말하는 책임을 맡긴 것도 할 말을 다해서 임금의 총명을 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자의 죄를 지내는 일에 대하여 사관원에서 할 말을 다하여 극진히 간하였으니 그 직책을 다 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저대간이 간하되 그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직을 떠나는 것이므로 헌납 정원 등이 사직하였는데 지금 이미 여러 달이 되었어도 아직 결정이 없으며 또 정진, 윤채 등의 일은 처음에는 풍문에 의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다 자백받은 것 사실인데 삼계정이 공교하게 꾸며낸 상언 때문에 말의 출처를 주문하라 하시니 대간이란 임금의 이목이라 임금이 스스로 보고 듣지 못하는 일을 대간으로 하여 총명을 넓히는 것인데 만약 말의 출처를 캐낸다면 누가 감히 할 말을 다 하리까? 이는 임금이 스스로 자기 총명을 가리는 것이므로 대체 손상됨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 송나라 인종조의 팽사영이 말하기를 풍문이란 총명을 넓혀주는 것인데 지금 반드시 그 말의 출처를 따지고 따라서 주의를 준다면 뒤에는 들려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오규는 말하기를 어사가 풍문을 채택하여 정사를 정하면 조정에서 채용하여 과실을 시정하는 것이니 설사 그 채택이 자세하지 않더라도 조정에서 용납해야 옳은데 만약 기어이 말하는 자를 계기로 둔다면 뒤에는 어사에게 일러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스스로 그 이목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니 인종이 그 말을 옳게 여기어 마침내 불문에 붙였습니다. 옛 사람들의 일이 또한 이러하였거니와 지금 만약 따진다면 뒤에는 반드시 이것이 예가 되어 조금만 분명하지 않은 일이 있어도 문득 말의 출처를 따질 것이니 대간이 어찌 능히 숨김없이 말을 다할 수 있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납 등은 복직시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자근이 아뢰기라 전하께서 삼계정의 상언으로 인하여 마을의 출처를 따지려 하신다 하니 대가는 직책이 이 일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무릇 조정의 득실과 임금의 과오에 대하여 어찌 다 그 일을 눈으로 본 뒤라야 말할 수 있으리까. 만약 대간이 규탄하는 일이 있어 반드시 그 말의 출처를 묻는다면 사람들이 대간과 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중조의 권건이 대사안으로 있으면서 김석이 그 모친 상중에 엄행을 범한 이로서 공문할 것을 청하므로 성종이 그 말의 출처를 묻되 권건이 끝내 대답하지 아니하여 그 때문에 주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권건을 깊이 대간의 채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으니 성종의 거룩하신 치적에 오직 이 일이 누가 되었습니다. 윤은호는 내약방 제조가 되었으나 본디 학술이 없어 약의 이치에 숙달하지 못하니 곧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원노의 일은 그대들이 정직한 사람을 맺자가 스스로 붕당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랴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헌납 김일성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우매하고 광망한 신들을 용서하시고 언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책에 회복되었으면 전일의 논쟁을 고집해야 하는데 같은 사 안에서 이 의무가 고집하는 뜻이 같지 않아 서로 용납될 수 없으니 신들은 본직을 사퇴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의 인형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반우형을 성균관 대사승으로 여자신을 도청부 도총관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관 이의무 헌납 김일성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대간이란 조정의 이목이라 그들이 규탄하는 일이 흔히 풍문에서 나오는데 지금 만약 그 출처를 추문하는 꼬투리를 터놓는다면 패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니 단연코 따져서는 안됩니다 하고 이어 제 지내는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옛말에 선왕의 성헌을 본보기로 삼으면 길이 허물이 없다 하였으니 제 지내는 일은 조종조에서 하던 일이며 또 옛말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법을 시행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것이 낫다 하였으니 말의 출처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이 의무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예의에 벗어나는 일은 성헌이라 할 수 없으며 조종조에서 특히 전조의 폐습을 인습한 것이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의 출처는 따져야 할 것이 무엇되니 만약 혹시 추문하게 되면 이로부터 사람들이 대간에게 알릴 이도 없으며 대간이 역시 감히 임금께 말씀을 다 엽주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대간이 풍문에 의하여 규탄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성조에서 또 법을 세워 놓았으니 지금 만약 그 말의 출처를 따진다면 뒤에는 풍문에 의하여 규탄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 윤채 정제는 간사하고 잔인한 사람이어서 전일의 정제는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했고 윤채는 문서를 위조한 때문에 국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형실한 뒤에 자백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일의 윤채의 사위 이계금이 무풍정과 허함이 같이 연애를 했다고 무고하여 자기 장인의 죄를 벗겨주려고 하다가 마침내 무고했다고 자복하였으니 지금 만약 윤채 등을 형신한다면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헌부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 정교에 대간이 스스로 붕당을 만들어 정직한 선비를 배척한다 하셨으니 무릇 붕당이란 거룩한 세대는 있는 것이 아니며 한에는 당고의 화가 있고 당에는 우리의 당이 있었고 송이는 낙촉의 당이 있었는데 이 문은 모두 말세의 일입니다. 전하께서 신들을 지적하여 붕당을 한다 하시니 비염을 청합니다. 아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적이 아니라로 대간이 노상 골정에 서서 논쟁만 벌이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생각에 지금 사왕이 무슨 과오가 있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일까 할 터이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느냐 하매 이 의무 등이 상차하기를 용렬하고 우매한 신들이 전하께서 채택해 주심을 입어 간원에 봉직하고 있거니와 엎드려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총명하고 인용하시어 바른 말을 잘 받아들이시니 경사스럽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말로 할 말을 숨김없이 다 할라리라 여겼습니다. 어려서 공자맹제를 배운 것은 장성에서 임금을 섬기려는 것이며 임금과 어버이는 일체이므로 두 가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신들이 선왕의 교양 하심을 입어 집에 있었어도 일찍이 불사를 마련하여 죽은 어버이에게 올린 일이 없었으니 오늘에 와서 유독 평소에 배운 바로서 임금을 속이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과 어버이를 둘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들은 이번 제 지내는 일이 전하의 본의가 아니심을 알기 때문에 논집하여 철회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곧 하교하시기를 건일에 강직한 신하가 자리에 있으므로 사설이 행사하지 못한다 하시니 신이 이런 격려하심을 들으며 진실로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을 선할 줄 알면서 능히 쓰지 못하면 선을 아는 보람이 없고 언책을 맡겼는데 그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으므로 마침내 본직을 사퇴한 것인데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간혹 차이가 생겼을 때 전하께서 주의책을 가하지 않고 또 비염하는 것도 받아주지 않으시고 남과 화평히 지내면서 구자에 따르지 않는 뜻을 용서하시고 각기 취직하게 하시니 신들이 감격하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들로 하여금 복직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게 하심이니 신들 역시 다시 전자의 논쟁을 고집하여 그 직무를 다할 따름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취직을 명하셨으니 수륙제를 파하셔야 합니다. 신들이 또 듣자오니 정진 윤채의 이미 의논된 옥사를 풀어주고자 하여 명하여 전 대관을 건부해서 신문하여 말의 출처를 캐내라 하신다 하니 대소 시민들이 모두 크게 놀라워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대간이 입을 다물고서 조정의 이목이 기머거리 소경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은밀한 자리에 깊이 계시어 스스로 살필 수 없어 대간을 이목으로 삼을 터인데 그들을 기머거리 소경으로 만들면 어찌 복되는 일이라 하리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수륙제를 파하고 말의 출처를 캐는 것을 정지시키면 이 이상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김일손 이주가 서계하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대간이 혹시 사염으로 작은 원망도 안 갚음하려 들면 안 된다 하시고 또 하교하시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대간이 노후상 골증에 서서 논쟁만 벌이고 있으니 저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에는 지금 사왕이 무슨 과거에서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인지 여길까 염려된다 하시니 이 말씀은 조정의 복이 아닙니다. 이때를 당하여 온 조정의 신하가 모두 전하를 고사하여 지극한 선에 이르게 시게 하고자 하는데 더구나 대간이 전하에 이목이 되었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염을 품고 작은 원망도 안갚음하려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조정에서 믿을 만한 자가 없을 것이니 대간이 장차 손발을 노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굽다 하였으니 대간이 노상 골정에 논쟁을 벌이며 기탄 없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전하께서 밝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간관이 따로 없어 공업, 상업하는 천인들까지도 다 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후세에 와서 비로소 간관을 두어 언책을 맡은 자로 하여금 능히 그 책임을 다하게 하였으니 조정에 간정의 풍습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므로 식자들은 임금에게 돌릴 것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밝은 것은 백성이니 비록 우매하다 하더라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첨하는 무리들이 전하의 의사에 영합하여 대간도 역시 앞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아름다운 일로 삼을 것이니 후일을 배단을 이루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다. 대사헌 권경이 등이 아뢰기를 자고로 대간이 풍문을 듣고서 규탄함으로 악한 무리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제멋대로 굴지 못하는데 만약 지금 말의 출처를 따진다면 비록 관계된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대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대간이 비록 소문이 있을지라도 공사에 대하여 반론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면 대간이 장차 입을 다물게 되고 나란 일이 걸러질 것입니다. 또 사간이 이 의무 헌납 김일손 정은 이주가 의논이 이칠되지 않아 서로 비염하다가 지금 갑자기 다시 합하여 농기하였으니 잘못 대간의 채무를 잃은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당고의 환은 동안 만료에 환관이 전권하였는데 환제 때에 진번, 이응 등이 이를 증오하여 공박하니 환관들이 당인이라 지목하여 종신 금고하였다. 이를 당고의 화 또는 당인의 화라 한다. 영제 때는 두목, 진번 등이 모의하여 환관을 죽이려 하였으나 누설대 100여 명이 죽음을 당하여 관련자들이 금고되는 일이 있었다. 낙촉의 당은 송철종 때 두 당파 낙양 사람 정의를 영수로 하는 낙당과 촉인 소식을 수령을 하는 촉당 이 밖에 유지를 영수로 하는 북쪽의 세력인 삭당이 있었다. 낙촉 삭 3당 또는 철종의 연호를 따라서 원후 3당이라고도 한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간 이 의무 헌납 김일선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신들이 간하는 것은 공도요 사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피한대의 명령을 받고 출사하여 의논이 다시 합치되기 때문에 곧 다시 같은 사연으로 아랜 것인데
사헌부에서 신들이 이미 서로 사피하고서 다시 동사한 것을 들어 잘못된 일이라 하니 대가는 일체인데 서로 용납되지 못함 이와 같으므로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도 다 공도인데 무슨 사피할 것이 있으랴 하였다. 연산군 일기 11권 연산 1년 12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연필상 신승선 연호가 의논드리기를 이 이후에 대한 일은 병조에서 아랜대로 하소서 하고 노사신이 의논드리기를 먼 곳 사람이 기순하의 변방에 살며 울타리 노릇을 하겠다면 반드시 무마에 받아들여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조산의 포로를 기필코 돌려보내라고 재촉한 것은 북종한 뒤에 추장이 다 숨어버리고 항복하는 자도 많았으며 또 조산에서 정노릇한 지 오래되지 않아 그 성의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말을 만들어 답한 것인데 지금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조산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이나 기타 물건에 있어 돌려보내라고 재촉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니 병조로 하여금 편의 여부를 마련하도록 하소서 하고 어세겜이 의논드리기를 병조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살고자 하는 땅이 우리 국경안이 아니니 스스로 그 땅에 살게 하면 국가의 위험이 손상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무슨 까닭으로 와서 청하며 변장이 무슨 까닭으로 거절합니까? 진태는 우리에게 달렸는데 굽혀서 그 욕망에 따른다면 국가의 위신을 손상할 것도 같지만 이미 우리 땅이 아니니 저 사람들이 와서 칭한 이유와 변장이 거절하고 개품한 사실을 다시 고찰하 시행하게 하소서. 저쪽에서 만약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제왕이 이적을 대하는 도리에 있어 오는 자는 막지 않는데 더구나 거절해서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땅에 살지 못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회사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다시 아뢰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